이번 주간에도 또 이 밤에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올해 7살이 된 제 딸아이는 작년 11월부터 2025년 새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 되면 엄마가 아닌 아빠와 자겠다고 약속한 녀석이 7살로 그 시기를 늦췄거든요. 작년이 시작됐을 때 2024년이 시작됐을 때 원래는 저와 이제 같이 자는 거였는데 그 시기를 올해로 이제 늦췄습니다. 그 7살이 되는 해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많이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아직은 안 되겠다고, 자기는 아직 어리다고 7살이 되면 엄마와 아빠 셋이 자겠다라는 말을 11월쯤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전에도 셋이 자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있으나 마나 했는데 이제는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겠다라는 건지 조금의 섭섭함은 뒤로 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러면 7살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을 앞두고 우리는 그 시작과 그 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 어떻게 이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나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때문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못해서 준비 없이 이 2025년을 맞이하고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막막한 지금의 현실은 이전 일이 되고 옛날 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실 새 날이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새 날을 여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밤,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도록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날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새 날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새 날을 여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새 날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아바린 산에 올라가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명령하시더니 이제 너도 내 형 아론과 같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봐봐라, 저 봐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 이미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 너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다 봤냐? 그런데 너는 못 간다. 이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달려온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모세의 삶에 있었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온 길이 이 아바림 산에서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목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모세의 삶이었습니까? 광야에서만 4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 아론에게로,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뒤에 그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이토록 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이 모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역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희는 반역한 자들이다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민수기 20장에 일어났던 이 말씀과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고 이 일에 대한 처벌을 덮어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다시 그때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접게 하시고 그에게 쏠려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일찌감치 여호수아로 이양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다 바라보게 한 뒤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주장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 때문인데요, 아바린 산에 올라가서 내게 준 땅을 다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너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형 아론과 같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내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권이 이제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생명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에게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막 쏟아내는데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말을 막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막 다시 나도 저만 그런가요?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태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너가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미련도 어떤 불순종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이 예고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신합니다. 그 구약학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미련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전에 예고하신 일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날을 여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집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소년부 주일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다리를 막 떨면서 지금보다 더 긴장이 된 상태로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이제 첫 사역했던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사로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났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 때 말씀 전할 때 계속 많이 질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질문에 막 정말 엉뚱한 대답들을 하면 그 엉뚱한 대답들을 하나도 어쨌든 막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든 그 질문들을 통해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은 하는 아이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행사가 있는 주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평소에보다 주어진 설교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정답을 말할 것 같은 아이의 손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갈 만한 애들이 저요저요 하려고 손을 들면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평소 정답을 말하는 친구에게만 얘기해봐 하고서 그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끝을 다시금 상기시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날을 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모세 자신의 끝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날을 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 강구할 것을, 그 정답을,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모세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순복할 수 있고 자신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 강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17절 후반부의 간구가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너는 여기가 끝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넓게 생각해보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손해와 자신이 받는 피해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 마음을, 그 현실 속에 애통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손해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날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날을 여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의 새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라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게 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 이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흔들림은 외면한 채 나의 바램과 소원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손해와 내 피해와 나의 한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이, 나의 공동체가 상처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역장 신방 기간입니다. 지난주 한 구역장님과의 대화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요. 이런 불경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IMF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이 없어서 몇 달을 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고를 다니고 있는 딸은 올해 고3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갈 돈은 더 늘어났는데 수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이제 외식하면 안 된다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씀을 웃으면서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의 기도 제목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만 넘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위와 내 손해와 내 것을 계수하며 내 바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흔들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새날을 여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드디어 모세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를, 그 리더십을 다 물려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여호수아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새 날을 열어가는 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나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새날을 열어갈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날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막이 없어도 충분히 익숙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 날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새 날을 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찾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빼먹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머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날을 여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 성문교회가 이 땅에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본문인 성경은 이제 텍스트로 읽어 나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이 모세의 간구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간구에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확실한 카드, 준비된 카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딸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들이 없어서 딸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7살 된 딸아이와 놀아주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보드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여러 종류를 사두었는데요,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 늘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엄마와 먼저 그 보드게임을 해본 딸은 호기롭게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낯선 보드게임이라 하더라도 어찌 7살 된 딸아이에게 지겠습니까? 봐주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제 태도가, 그 한없이 봐주고 있는 태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아빠한테 메롱메롱거리면서 약 올리거나 갑자기 편법을 쓰면서 때를 쓰기 시작하면 가차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카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카드와 숫자들을 내면서 순식간에 그 게임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아이는 울기 시작하죠. 그럼 아내는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딸아이 수준에 맞게 놀아주면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를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그런 카드가 아니었을까요?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필승의 카드가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카드, 필승의 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복음으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서 23절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에 이어서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처럼 아론에 이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곁에 선 엘르아살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된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림의 판결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새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신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념과 진영에 따라 서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다가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몰두했던 위정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어주시는 새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해에 분노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애통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이스라엘의 새날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손해와 피해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시대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에 애통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그 마음을 품고 계신 한 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셨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이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만족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새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의 안위와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